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의외로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또 목사님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해줄 것 같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제한시켜 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나의 기분과 나의 feeling, 이게 생각과 그 느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지금 이게 23년 동안, 24년 이제 돼 가는데, 이게 계속 부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하다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교회를 남편을 따라 13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13년 남편을 따라. 그래서 남편은 집사 직분을 받고 아내는 그냥 계속 남편만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뭐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예배도 참여하고 모든 예배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참석한 가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있다,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집사님과,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 집사님은 저희 아내와 저에게 정말 잘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목사님, 네, 저희 아내가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3년이 됐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임해서 갈 때부터 너무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마 제 아내가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나 봐요. 왜요? 저희 아내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동안 세례를 받으라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했죠. 세례를 우리 저 남자 집사님께서 받기를 우리 집사님께 성도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하니까 예, 받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하면 세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을 하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에이, 목사님 뭐 그거 진짜 살아납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 부활 자체를 못 믿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에이, 그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도 살아날 수가 있군요. 이제 이러면서 점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이 resurrection, anastasis, 이거 뭐냐면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14년간 다녔고 예배도 참석했고 또한 열심으로 모든 일에 참석했지만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착하게 선하게 뭔가 이렇게
그룹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아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성도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면은 어떤 분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보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한 그 유대주의 분파 중에 하나인데, 그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두개 그 유래에 있어서 사두개라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BC 2세기에 하수몬 왕조에서 그 사두개 제사장들이란 그 출신들이 다시 만들었던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인 이 사두개. 이 사두개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들의 말이나 할지 시편이나 이러한 소선지 대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전통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기록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몸이 없어진 것처럼 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의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식일 교회.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영혼도 소멸돼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 영혼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공격을 어떤 것으로 하냐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쳐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두개인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공격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방어해 나가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본다면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뭐냐면 수혼법이라고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수혼 관습, 계대 결혼법. 이것은 뭐냐면 형의 부인이 애를 갖지를 못하고 낳지도 않았는데 형이 죽어버리면 바로 그 다음에 형제가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대. 애를 낳지 못하면 또 그 다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생기게 됐냐면 바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세웠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형수가 일을 못하고 그 형이 돌아가시면 그 형수는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창녀로 가든지 몸종으로 팔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삶을 보장해주고 또한 가족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간간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루스라고 여인이 있습니다. 룬 여인이 바로 보아스란 친척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룬 그러한 애가 바로 이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두말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28절 2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활 때에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이거 성경도 모른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 오경을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스크립처,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신학을 20년, 30년 공부한 목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종인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막 자기 혼자 결정을 해가지고 막 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그런데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합니다. 깊이 알면 알면,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목사님들이 말을 함부로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너무 정말 오묘하기 때문에,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계획과 각자에 대한 바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란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게 하고, 근데 그것으로만 충분하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의미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왜 잘 알지 못할까요? 눈이 가려져서 참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성품은 무슨 성품이냐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왜?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까 내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꼭 오늘날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할 줄 모르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결정해서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사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결정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좀만 안 맞으면 틀어지고 왜 안 맞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바로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은 영적인 것도 필요 없고 영혼도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내세도 필요 없으니까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누구하고 친하냐면 바로 로마 정부와 친합니다. 그리고 헤롯 땅과 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적이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인 것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그들은 그래도 모든 것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고 영혼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바로 사두개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잘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판단. 믿음은 판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할 때도 제 생각은 모든 이렇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3년 동안 한 명도 성도가 안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한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처지를 늘 만들어가면서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일어나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을 많이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고 그러면 누구를 탓하냐면 사람에게 많이 탓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주신 사역들, 오늘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측량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 이제 이 오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wrong,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성도들 삶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생각을 해도 그럴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뭘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시고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감사와 힘과 희망과 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나가보자면 예수님은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제 여러분,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집과 장가는 무엇의 모형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누가 참 신랑이 되시죠? 예수님이 참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이 모형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는 이 모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을 인식해야 되는가? 바로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시는데 이 천사들은 밑에 이제 엔겔 그 천사들은 이렇게 써 있으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뽑아왔는데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존재이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그러나 바울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주 임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지금은 100% 순종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제약된 성품이 살아있고 100% 순종 못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순종하고 경배하는 삶밖에 없고 찬양하는 삶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그렇듯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다, 천사는. 그리고 불멸의 존재,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육신이 썩은 것처럼, 육신이 멸해진 것처럼 영혼도 멸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36절은 불멸한 존재다, 천사가. 그럼 마치 부활하는 사람도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네, 부활합니다. 근데 뭐예요? 심판에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영혼이 소멸돼 버린다고 하는 것이 틀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처를 두나니, 우리의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거처,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거처. 또한 그 천사들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한 보통 성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없지만 보통 나타나는 데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내 남편과 다시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만납니다, 저 원수를 천국 가서까지 만나야 됩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돼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했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를 부를 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모세를 부를 때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면 그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죽을 때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내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그 죽음이 오늘 아까 요리문답에 했다시피 죄의 스탑, 죽는 것은 죄의 스탑이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요?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스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자체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두려움이 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됐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마. 그러니까 뭐예요? 백부장이 올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나도 우리 종들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명령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올 필요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는 뭐요? 이제는 그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다면 동서남북의 많은 영혼들,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함께 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의 몸은 죽은 것 같으나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또한 죄를 씻음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측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러 다양하게 증거해 주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한 뿐만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죽었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믿음의 여러 가지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만 해줬다는 것을 믿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상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은 잠시 잠깐 잠을 자거나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죽는 순간 죄의 스탑이요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는 다시 몸과 영원히 완전함으로 결합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기뻐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른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답게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기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꼭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를 믿느냐, 그런 나를 믿으면 모두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